7절입니다. 7절. 1018쪽. 천천히 찾으세요. 1018쪽. 하나님 말씀을 살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찾아봐요. 1018쪽. 찾았어요? 자,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창조했다. 아니 우리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왜?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데 왜 지었고 만들었느냐? 창조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요, 창조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나를 왜 창조했나? 왜 나를 생명을 연장하셨는가?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태어나게 하셨는가? 목적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찬송이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원하시는 바, 기뻐하는 것을 해야 기뻐.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지요.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영양탕, 보시탕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즐겨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먹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먹어본 게 좋더라. 그럼 보약이래. 몸보신의 최고야. 먹어. 선물하면 그 선물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에게는 독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영광을 돌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면 응답 받는다. 어떤 사람은 막 집을 바치면 복 받는다 하더라. 11조를 복 받는다 하더라.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그래서 자가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그냥 막 거룩 하면서 자도취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뭐해라? 신령과 진정이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 다음 24절 봐요. 시작.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 예배의 기준이 뭐냐? 신령과 진정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제가 좀 해석해 드리려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이 뭐냐 하면 인간 자아 도취에서 내 중심에서가 아니라 신령이 뭐냐면요. 주석을 보면 일반적인 주석을 보게 되면 성령이에요. 진정 토르스 진리예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내 영에 임한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어디에 있느냐? 인간은 육이 있고, 그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할 때, 여러분 어디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 영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에.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그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변개가 없잖아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느냐?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아담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바라보는 이 밝은 눈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말씀 위에 오열 안에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는 시각,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 지혜가 사라지니까 어디서 사라지냐? 땅에서 얻은 지식으로, 땅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로 예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받지 않아요. 성경은 기준이 딱 돼 있어요. 수학은 공식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답이 얻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 영에 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하나님과 한 영이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이 영이 점점 영의 양식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양식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이 자라나서 내 혼을 정복하는 거예요. 영은 하늘에서 와요. 하늘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입니다. 혼은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땅의 것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혼은요, 땅의 것을 먹고 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 이런 것으로 뭘 하느냐? 내 혼이 점점 지식이 늘어나요. 지식이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한 자는 뭘 사느냐? 지식으로, 학문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게 남는 것은 뭐냐? 교만이 남는 겁니다. 교만이 와요. 거만해져요. 오만 방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에 혼을 누가 건드리냐? 사탄이 이 혼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영접된 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 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늘 혼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혼의 다스림 받는 사람도 이상한데 영이 가만히 계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이 혼을 덮어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걸 성화 과정이라 그러고 영성훈련,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훈련을 영의 자라남을 통해서 혼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직도 이것을 중심으로 간다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은 이 원리에서 하신 거예요. 다 혼적으로 자기 머리로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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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삶의 마음의 믿음은 오늘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영접했다 하면서도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입니다.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율법이지요. 이 율법이 내 영에 임하셔서 뭐라고 되느냐? 복음이 되셔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어. 곧 퇴원할 거야.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어.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를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라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슴을 성경은 뭐합니까? 옥토라 그래요. 옥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보세요. 내 영이 복음 진리, 복음 안다, 야다. 이게 뭐냐면 체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 꿀을 먹어본 자는 꿀맛에 대해서 알아요. 설탕과 꿀은 달라요. 막연하게 맛있어, 달다는 것은 그는 체험하지 않는 자, 먹어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은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를 진짜 영접된 자는요,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 다윗도 그렇습니다.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체험적 복음을 가져야만이 순교할 수 있고 환경을 다스리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를 가로막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 야다의 신앙, 예수의 생명을 가진 신앙인은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떻다 불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다 복음의 진리를 가진 진짜 구원의 백성은요, 초막은 초막대로 살아. 궁궐도 좋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하며 자립의 삶을 살아. 그래서 있으면 감사로 나누어 먹고, 없으면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낮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내를 맞습니다. 피투성이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만약에 우리가 낮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매를 맞는다든지 피투성의 상처를 가져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 할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고소 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왜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것을 물리쳤을 뿐인데 왜 내가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픈 상처 때문에 더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지만 바로가 신앙을 땁니까? 길라야, 예 선생님, 우리 찬송하자.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기도가 살금살금 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얼마나 간절히 찬송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 것을 누구도 다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옥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여기서 음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옥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야 내가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열어주세요. 아니 당신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 바울은. 그저 바울은 복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분석해 보면 주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문제를 놓고 안타나고 있어요. 신세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것 같지만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요, 목회하면서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한참 집회하고 수백 명 앉았는데요, 귀신 들린 여자가 까만 보따리 흔들면서 오빠! 막 들어와. 한참 집회하는데
쳐다보면 날 쳐다봐 있는데 저 그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 귀신 들리다 보니까 아빠 보니까 성전 중간쯤 왔을 때 나사렛 예수님은 멈춰! 딱 멈춰요. 못 들어가요. 강대로 못 들어가요. 나사렛 예수님은 더럽이 떠나 가! 타닥! 그냥 거죠. 머리 깨질 것 같지요? 안 깨요. 그대로 타닥! 그냥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놀래니까 이런 일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믿지 않아. 무엇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킨다고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제 뒤에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을 보지 않고 간사하지 않고 너희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 사라져요. 눈에 보이는 가시점을 붙잡고 쫙 이거 뺏기게.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를 잡으니까 다 다시 내보내요. 버려보내요. 옆에 낚시꾼이 그럽니다. 선생님, 큰 고기를 다 놓쳐버리고 뭐 차로 재면서 작은 고기만 그 망대에 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0cm.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0cm니까 20cm 넘는 것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과 자기 의에 도시되는 거지. 더 중요한 것은 큰 거 잡아서 잘라서 먹을 수도 있잖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도중에 민노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대한 그 믿음의 그릇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앉아서 내 소견대로 내 지식으로 무엇으로 땅에 얻은 것으로 주님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냐? 입을 넓게 열라. 그것을 키워. 네가 준비한 종식으로서는 내 복을 받을 수 없으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그렇게 커져야 해요. 그래서 내 삶의 무대에 예수님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무대를 내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예배자, 이 결이 뭡니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간증하고 자랑을 하지만은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냥꾼이요 개 3마리를 사냥개 3마리를 몰고 또 오늘 또 여전히 사냥을 합니다. 산에 딱 갔는데 산속에 들어가자마자 이 3마리 개가 막 질주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산속에 호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라는 동물은요 자기보다 천적을 만나면 오줌을 싸면서 다리를 못 옮겨요. 뜯고 있다고 개를 보고. 그런데 자기 천적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이 개들이 3마리가 동시에 요 땅 누구를 향해서 호랑이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딱 보니까 젊은 개새끼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를 향해서 막 달려오니까 자기가 완전 죽이려고 갔거든. 그 호랑이가 도망가다가 어디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너무 급하면은요 이변이 생겨요. 나무에 툭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개 3마리가 동서남북 팔방을 막 휘휘 막 뛰어다니면서 막 호랑이를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호랑이 훅 떨어졌어. 그걸 주인 사냥꾼이 딱 보는 거예요. 이야 이런 기이한 사실이 있나. 이야 이게 무슨 이변이야. 그거는 학자이기 때문에 영국 동물학자 심리를 이용하고 봤더니 그 사냥개 3마리는 주인하고 같이 사냥을 다니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더라는 것을 이 개들이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앞에는 어떤 천적도 어떤 호랑이도 늑대도 우리를 없앨 수 없다. 왜? 오기 전에 주인이 총으로 쏴서 다 쳐부술 것을 이 개들은 학습을 통하여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보니 개보다도 못하네. 현실. 짐승은 학습을 통해서 주인의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믿지 않고 또 여전히 구습을 쫓아 땅의 것으로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술수를 부리고 있고 재물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사되기를 애쓰지 말고 너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사손지 뭐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잖아요. 주의는 하나예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천국이에요. 딱 두 글자예요. 믿어라 구원이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잔머리 걸리고 딴소리 하니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가지가지 제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간증을 다 실어놓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과 진정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한마디 역사는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두 부류가 생겨요. 지금 이 시간에 두 부류가 생깁니다.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가슴으로 받는 자. 오늘 여러분들 머리로 받으면 하려는 잘하라 신학이 돼요. 신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학문이 신학이잖아. 그 신학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게는 뭐가 있다? 지식이 축적돼.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에 안 맞으면 그것이 또 율법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옵신해요. 구원은 아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가슴으로 받아요.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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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사모하면은요 아멘이 나와야 돼.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부부 싸움할 때 이 새끼야 막 썼던 거 있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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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두 손으로 아멘.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 왜? 너무나 거룩하고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두 손으로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그 노래는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가 교회를 엄습해 오니까 유교 문화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막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드리면서도 믿음을 얻지 못한 사람, 예배를 드리고도 이 거룩한 축제에서 와서도 춤을 출지 못한 사람, 가장 바보의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 아멘의 숟가락으로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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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터져야 우리가 역사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금방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의 삶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는 거요. 확신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될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에 무엇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마로. 제가 우리 총회 교단이요, 대학원 원장이요, 신학 박사니까 그걸 걸려나서 또 이석 총회장이 그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강의 못한다고 했더니 가서 특강만 가끔 해달래. 특강만 신학생들 와놓고 아니 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모르니까. 제가 목사들 세미나로 갈 때 그랬습니다. 성경 제일 모르는 목사들. 무슨 얘기냐? 지식으로 다 알아. 그 속에 흐르는 복음의 생명을 모르더라는 거야. 다 만져봤어, 꿈꿨어, 들었어, 뭐 은사돼 있어, 천국 갔다 왔대. 다 떠버려버렸지. 지금 너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네가 나를 주를 믿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물으셨잖아요. 사랑이 뭐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사랑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신령과 진정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 받은 믿음, 에베소 2장 8절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 아니요. 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선물이 된 선물입니다. 누가 구원을 그저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No! 대가를 치른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 한 생명을, 그 한 생명이 누구요?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근데 왜 바보 둥실같이 살아요? 왜 마귀의 종으로 아직도 주여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왜 그 짓 하느냐고요? 하늘의 신의 인권을 가지고 오늘 주도 구원받는 당연히 세워진 저와 여러분, 주를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우리가 세상 것 없다고 기죽어서 우리는 세상 잣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잣대요 다혈질이잖아. 그분 말씀이 내 잣대요, 내 기준이고 내 삶의 비전이요 목표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세상 것 보지 마라. 세상 것을 보고 좋아하면 사탄은 춤을 추지만 하나님은 한 시간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요 구약을 통하여 많은 율법을 줬지만은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이 아시고 안 되겠다. 많은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해야 저 민족을 내가 창조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복생자 예수를 보내자.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를 보내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자. 누구를 살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늘 마귀의 꼭두각시로 거짓말이 일사가지고 욕심이 아직도 임대하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악의 삶인 줄 알지도 못한지 감당이 없어.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부 집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건물이 이쁘게 지어져 있고 숫자도 많이 모이고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그 속이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골목 요리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보통 기적이 아니요. 네. 제가 여기서 목회한 5년 차면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이 문 아무나 못 들어요. 네. 올라오다가 간 사람도 있고, 아이고 별선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잖아요. 나는 등산하다가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 줄 알았어. 이런 웃작하는 얘기. 절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맏아들 있고 둘째 아들 탕자가 있어. 아버지 재산이 많잖아요. 아니 둘째 아들이 우리 편에서 보면 세상 잣대로만 그런 호로 자식이요. 왜? 유산은 죽어야 유산 받는 것이지. 너는 돈을 떠가 있어. 그죠? 돈을 어떻게 떠가 있어? 10%게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그 재산 죽으면 줄 건데 미리 다 주세요. 너 뭐 하려고? 아이고 내가 저도 PT가 있고 젊었을 때 사업에서 아버지 재산을 늘려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 아버지는 벌써 아시면서 그 자식을 자식으로 삼고 재산을 분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면 들어가서 허랑방탕 탕자의 삶을 살잖아요. 돈 허비하고 결국에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으면서 어느 날 하늘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하는데 아버지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fun건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자기 신사가 철회한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내가 얘기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죠. 그럴 때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내보낸 후에 그 아들의 삶을 아버지는 흔히 보는 거예요. 날마다 대문에서 오늘 이 아침 나간 아들이 돌아가요. 오늘 돌아가요. 어서 돌아 오호 어서 돌아 말고 아버지는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은 부모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평생 그 자식이 가슴에 묻힌다.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그 아들이 생각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아들이 생각나고 한시도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을 품고 산 거죠. 인간이 부모도 그런데 아버지가 느끼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잖아. 둘째 돌아와. 오늘날 우리가 걸음걸이를 보니까 틀림없는 둘째 아들이야. 몇 발로 쫓아갑니다. 그 아들을 목을 안고 둘이가 울잖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올 때도 여봐라. 염소를 쳐봐라. 잔치를 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한참 했을 때 들녘에 가서 잘 드셔요. 이 주에 음성이 있어요. 들녘에 가서 만나뵙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부들이 물어봤더니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구만요. 뭐요? 탕자 그런 게 왔다고? 죽는 지금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자는 그런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서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에 괴롭힘을 준 적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들려서 일하고 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토끼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이 저 새끼는 말이요 아버지 재산을 완전히 막 파악이라고 다 없앴는데 그 머리 끌고 잔치를 배설한다고 아버지는 이럴 수 없나이다 이럴 수 없으면 막 반응을 한 거예요. 그때 그것이 노사분규 이거예요. 그때 노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때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요.
속으로서는 받아들이 아버지의 일에 충성뿐이냐. 겉으로는. 그런데 그 받아들은 아버지의 중심,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버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잘하는 거지. 세상 잣대를 보게 되면 부끄러운 일밖에 없지만 허물투성 죄. 하나님의 마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자.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여러분들 둘째 아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읊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20절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긍휼하신, 자비하신, 온유하신, 겸손하신, 함께 나눔이 있는 삶, 이게 다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이게 제자의 삶,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은요, 내 것을 취한 적이 없어. 주님은 욕심을 부려서 창고를 짓고 거기 쌓았던 적이 없어. 오직 보내신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를 살아줬고, 그저 입만 열면 성령 자랑, 아버지 자랑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얻은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요, 우리 이제는요 예수의 마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삽니다. 말로만 열심으로, 말로만 형식이 발휘되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총회되겠지만, 옳은 소리 하는 건 왜 소리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믿고 한 걸음씩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26,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려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12장 13장 16절인가요? 14장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면서도 아버지 음성을 삶의 현장에 많이 듣고도 가르침 받으면서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인간의 혼이 장성해가지고 영을 무시하려고 하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 것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자, 그래서 13절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모든 진리가 그 말씀 가운데로 진리가 그 예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여 예수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차 이를 너희에게 알리라. 할렐루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의 만족이 아니라 내일이 될 것을 장차 될 일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왜? 당신 죽으면 지옥가 예수 믿음의 구원이다.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